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될까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좋은 집을 갖게 해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감사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먹는 것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손이 아파서 숟가락을 들 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손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 보세요. 교회에 내 발로 걸어서 올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숨 쉬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을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있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해라가 아니에요. 다 감사하라. 너에게 슬픈 일이 있었느냐? 아픈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여기서 범사란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삶은 기쁨 대신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감사 대신에 불만과 불평, 원망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성도의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봅니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저 사람의 환경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내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저는 신방을 가서 보면은요 정말 내가 봐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서 깨닫는 것을 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또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정도의 환경에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왜 감사할 줄을 모르지? 저 정도의 환경이면 충분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작은 부족,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결핍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큰 불만거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 하나 부족한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체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짜증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모습인지 돌아보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서도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구나. 당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살아있음에 감사. 아내를 향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네.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 그런 아내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날 이때까지 나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합니까? 자녀를 향해서 감사합니까? 네가 나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대표를 향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직원이나 동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한 적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 감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았습니까? 감사하면 내 영혼이 살고 불평, 원망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많이 해보세요. 내 영혼이 바로 죽어요. 내가 불행해져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겠어요? 불평, 원망해라 했겠죠. 감사하면 내 기분도 좋고 상대방 기분도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감사하면 내 영혼이 살고 불평 원망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 아시죠? 아멘.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불평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압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는데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기에 여러분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까? 내 애씀이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모든 것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핍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조금만 부족한 게 드러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37절. 목마르거든. 그건 뭐예요? 결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육신 덩어리, 이 육신 덩어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해결해줘요. 그런데 이 육신 덩어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즉 결핍을 해결해주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목마른 건, 너희들의 결핍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요 결핍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목마름과 결핍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예,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마른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어제가 아니지, 그제지. 김유미 목사님의 여러분 결핍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웃으신 분은 안 들었나 봐. 나중에 꼭 들으세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목마름과 결핍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항상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 결핍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병이 무섭습니까? 증상이 없는 병이 무섭습니다. 건강한 줄 착각하거든요. 내 몸 안에 암이 자라는 줄 모르거든요. 증상이 없으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과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면. 언젠가부터 저희 시어머니께서 배가 좀 살살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줄 아시고 소화제만 드시면 그냥 살살 아픈 게 사라지고 괜찮았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참을성이 많은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배에 통증이 있어서 저의 큰 신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대장암 3, 4기에 림프절에 암이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대장암을 초기에 견딜 수 없이 아팠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암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하네.
그러다가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친 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내 인생이 불안하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허전하고 외롭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도 쓸쓸하고 외롭고 있는 것만큼 있는 것 같은데 살 만큼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뭔가가 갈증이 있고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내 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결핍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과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과 내 삶의 결핍을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내 인생의 결핍,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한 것들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세상 성공으로, 그래서 세상 자기 몸 망가진지도 모르고 막 일하는 거예요. 성공해 보려고,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채워 보려고.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더 목마르고 결핍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내 결핍을 외롭지 않게 살아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외롭습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쾌락으로 막 떨어져요. 음란으로 막 떨어져 나가요. 그것으로 자기의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지금 너무 엄청나게 퍼졌죠. 마약이 우리나라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빠찡고 빠지기도 하고, 술, 도박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게임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이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를 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의 결핍은 더욱 목마르고 황폐해질 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과 마음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의 목마름과 결핍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고 결핍이 있고 느껴지니까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100% 완벽하게 만족한다면 나올 사람 없습니다. 아니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자리만 데우고 돌아가요. 말씀에 안 들어와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내 결핍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이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거룩한 영혼의 목마름과 결핍을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마르지 않고 결핍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핍과 곤고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곤고하고 허무하고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만족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결핍이 생겨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부터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인의 계수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으로 충만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해 못해도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일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고난은 변하여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자들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고난 속의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할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려면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여러분 늘 얘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하라고. 아멘.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뜻 알고 싶어야 하지 마세요.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줘도 감사. 지연시켜도 감사. 기다리게 해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매일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권면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영성일기를 쓰십시오.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십시오.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실 때, 영성일기를 쓰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한 일,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3가지 이상 적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감사한 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싶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 감사할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 좀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고난의 인생으로 삶으로 인도했던지 간에 현재 그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너무 인색해. 내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해서 더 큰 복이 올 건데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올 복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뭔가 물 한 컵이라도 이렇게 오지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매 주마다 이렇게 물을 올려줘서 이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해 주는데 감사해요. 감사. 정말 감사하다는 이 표현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 사람이. 내 자녀든 부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면 놀라운 기쁨과 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마냥 순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조건